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주. 우리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3장입니다.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넌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우리 마지막으로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아멘.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모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득이.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 이를 치소서. 아멘. 이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빛이 되셔서 어둠을 밝혀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확정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미와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참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외식함으로만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겉모양으로만 아니라 중심을 다해 예배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기쁘고 복된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구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채워주시고 으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2024년 반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지켜주셔서 많은 감사를 허락하신 지난 6개월간의 삶을 어떠했든지 간에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나라의 풍요와 평안과 대한 보답보다 어려운 가운데서 때를 따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했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또 고백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주님, 주님 전에 나와 엎드린 모든 성도들의 신음과 고통까지, 숨죽여 하는 그들의 눈물의 기도까지 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이 약한 자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시고, 또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고통받는 자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회복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일용한 양식으로 인해 근심하는 자들에게는 환경으로 인해 주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그 풍성히 있을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세강교회 모든 가족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는 초대교회의 기쁨과 역사들이 이곳 우리 동산교회에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벌써 7월입니다. 이제 교회 각 부서에서 여름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는 사역들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부흥하고 회복되어 진영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세계를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에 이 떡과 잔이 우리를 위해 보배로운 몸과 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주의 사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 충만케 하셔서 길가와 돌박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잘 기경해 주셔서 좋은 밭의 마음으로 아멘 아멘 받아 백배의 결실 또한 맺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송전에 수종드는 모든 종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저들의 심정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안내로 차량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또한 보이지 않게 여러 곳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일하는 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급으로 군으로 해외 출타 중인 자녀들 평안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나약하여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병중에 있는 한우들 또한 주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구도 지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축복해 주실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 받는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으로 온전히 주장해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찬 예식은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족됨을 확인하는 그런 예식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배우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는 시간이 성찬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몸 찢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선창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또 열심으로 전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또 이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될 때에 방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에 대하여 죄를 짓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욱더 성찬 예식에 참석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잘 돌아보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성결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저희들이 성찬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떡과 이 잔을 나누게 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은 자들인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결단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도 오셔서 볼을 걷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룩한 재정과 명령 그리고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범을 따라 나는 이 떡을 취하여 축사하고 떼어 여러분에게 나눠주고자 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제정하여 주신 이제 성찬 예식에 따라서 저희들이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 찢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할 뿐만 아니라 이 좋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제정과 명령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나는 이 잔을 취하여 여러분에게 나오고자 합니다.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리셨음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우리가 잔을 받기를 원합니다. 속죄함의 은혜를 얻은 우리이기에 날마다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참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삶을 다시 한번 더 결단하며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잔을 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떡과 잔을 받지 못한 분 안 계시죠?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모범과 또 재정의 원리를 따라서 저희들이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보이는 것은 이렇게 떡이고 보이는 것은 잔이지만 이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줄 우리가 믿고 고백을 드립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날마다 거룩하고 성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주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01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으시는 주의 은혜 산을 거리에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기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존경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약 시대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안식일이 있었고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거룩한 대회 등이 구약의 절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절기 중에 아주 중요한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3대 절기는 무엇이냐면 유월절이고요, 맥추감사절이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입니다. 3대 하나님이 제정하신 3대 절기가 무엇이라고요? 유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맥추감사절이 있고 추수감사절, 이것이 이제 구약시대에 지켰던 3대 절기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신명기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다 무엇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있냐면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또 7.7절 맥추감사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 초막절,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장이 이 16장, 신명기 16장 전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도록 예배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정해 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한결같이 감사의 절기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3대 절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그 절기의 성격이 모두가 다 감사 절기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감사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에는 일주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요,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고 소금물을 마시면서 노예 생활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절기는 지키지 않습니다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월절 정신은 그대로 우리가 가져와 있습니다. 어디에 여러분 이 유월절 정신이 가져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주일 예배로 이 유월절 정신은 지금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주일에 이 유월절 정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일까요? 그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날이, 완성했던 날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린 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속사의 단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는 이 유월절 절기는 지키지 않습니다만 그 유월절 정신을 어디에 지금 수납했습니까? 주일의 정신에 수납을 해서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을 지키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유월절을 잘 지키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도하게 될 때 사람들에게 당신은 유월절을 지킵니까? 라고 물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에 나 유월절 안 지키는데 잘못된 거 아닌가? 어떻게 성경에 나타나는 절기를 우리가 안 지키고 있는가라고
당하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구원의 경륜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6월절 절기는 우리가 지키지 않지만 매 주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로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6월절의 정신을 가지고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묘목상의 6월절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무시하고 생각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이 맥추절은 6월절에서 50일이 되는 때에 지키는 절기인데요. 오순절이라고도 하며 또 이때가 이스라엘에서는 보리나 밀을 첫 열매로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제 맥추감사절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은 장막절,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불려지고요. 우리는 보통 이 절기를 11월 달에 지킵니다. 이 절기는 한 해를 마치면서 겨울을 준비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장막을 치고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약방의 감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방의 감초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약방에서 약을 짓게 되었을 때에 감초가 들어가지 아니하는 약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 약방의 감초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감초라는 말을 찾아보면은요, 온갖 독을 제하며 단맛이 있어서 모든 약재와 음식에 필요한 것이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감초 역할이 독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음식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약재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다 이 독성분이 다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초를 넣어 가지고 그 모든 이런 한약재에 있는 독성분을 조금 이제 제거하도록 그렇게 만들고요. 또 단맛을 좀 내게 되어서 이 약의 쓴맛을 부드럽게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방에는 꼭 감초가 있어야 되고 모든 한약재에는 감초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약방의 감초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 생활이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감초와도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 생활에서 감사가 없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많아지겠습니까? 독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감사가 없으면 생활이 달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 중에는 추수감사절은 1년을 농사하고 추수를 거두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더 이상 보리나 밀을 키우지 않는 지금, 그리고 우리가 직접 연관이 없는 절기인 것 같아서 이 맥추감사절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를 우리가 임의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축소시키거나 우리가 임의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인 것이죠. 출애굽기나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맥추감사절을 만들어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3대 절기를 만들어서 이것은 반드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맥추감사절을 비롯해서 이런 절기들을 만들어서 왜 이걸 꼭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잘 아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왜 이런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지키도록 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왜 이런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지켜야 한다라고 왜 그렇게 해 주셨다고요? 14절에 보니까는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에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여러 가지 절기들을 제정하여 반드시 지키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조금 부해지고 좀 편안해지게 되면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일에 별로 지장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인생의 오르막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오르막길, 인생의 내리막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오르막길은 내 인생이 형통하고 잘 되는 그와 같은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내리막길은 무엇일까요? 내가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힘든 인생의 길을 걷는 그 시기를 인생의 내리막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의 오르막길에서는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의 오르막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이 잘 보여야 하는데 우리가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오르막길에서는 우리 인생이 평탄하고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우리 인생이 부족함 없이 살아간다라고 느끼게 될 때에는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잘 되고 형통할 때는 더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과정도 그리고 마지막도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주셨고요. 이 3대 절기의 공통점이 다 감사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감사 생활이 줄어들지 않도록 우리가 굉장히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이 감사 생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맥주 감사 헌금 봉투를 여러분들이 받는 주부에 함께 내어드렸습니다. 그것은 더 많이 헌금하라는 의미에서 미리 봉투를 나눠 드린 것이 결코 아니고요. 이 감사가 훈련이며 생각하며 준비하여 헌금하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쉬운 영어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영어가 무엇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감사한다라고 하게 될 때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영어로 짧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Thank you라고 이야기하죠. Thank you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어로 생각한다, 생각하다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think입니다. think. 근데 여러분 어원적으로 보게 되면 이 thank you와 think의 어원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어원이 똑같다라는 말은 감사하다라는 말의 어원과 생각하다라는 말의 어원이 똑같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생각하게 되면 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각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이 같은 어원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맥주 감사를 왜 어느 정도 어떻게 들어야 좋겠습니까? 헌금을 드릴 때 왜 헌금해야 하며 어느 정도 하여야 하는지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극장에 한번 들어가는데도 이 정도 금액이 드는데 하면서 그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맥주 감사절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이냐면 77절입니다. 왜 77절입니까? 아까 소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50일째가 되는 때가 그렇게 77절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77절이다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이 49일이 지나고 나면 뭐가 돌아온다라는 겁니까? 50일째 맥주 감사절이 돌아온다는 의미에서 맥주 감사절의 또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77절이다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그 77절을 지키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겠는가, 이 10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이만큼 축복해 주셨다라는 간증과 고백이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만큼,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라고 느끼는 만큼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헌금을 한다고 해서 나는 그 정도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데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신 만큼 내 능력을 헤아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세 번째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억지로 하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과 이와 같은 태도와 이와 같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그 정신에 부합되는 예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게 될 때에 그 예물에 많고 적음에 때로 우리의 시선이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물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내 형편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저를 지도해 주셨던 이제 목사님들에게 어떤 이런 절기 헌금을 드릴 때에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아마 목사님들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소득의 11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11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전의 축제를 위해서 그리고 구제 헌금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매 3년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그 내용이 신명기 말씀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 정신이 오늘 본문에도 77절 예물 속에서도 그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11절에 보게 되면은요, 매 3년 11조를 드리는 그 목적과 똑같은 이유가 11절에 나타나는데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맥주 감사를 드리면서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또 레위인들을 생각을 하면서 충분히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이 절기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신앙생활했던 교회 목사님들은 다 이 절기 헌금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구약의 11조 개념이 절기 헌금의 정신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11조를 한 번 더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절기 헌금을 하면 좋겠다라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시찰 목사님들한테 이걸 한번 물어봤었어요. 무슨 이야기하다가 절기 헌금을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면 좋겠습니까? 저는 제가 자라면서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에게 이런 가르침을 받았는데 목사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의외로 목사님들의 생각이 다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가 맥추 감사절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절은 어떻게 지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방금 읽었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감사절은 특별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절기를 보내게 될 때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첫 번째로 나타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너와 내 자녀입니다.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가족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절기를 보내게 될 때 누구를,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보내게 될 때 누구를 먼저 생각하라고요? 가족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가족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 올려드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가족과 함께하는 먼저 맥추 감사절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를 생각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그것으로 감사절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감사절기에 모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들의 삶도 돌아보고 필요가 있으면 채워주는 모습으로 그와 같이 절기를 보내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결국에는 감사 생활은 나눔의 생활과 직결이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감사절에 가족과 믿음의 나눔은 물론이고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배려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사절기에는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1절 후반절에 보니까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 가족과 함께 또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는 절기가 이 감사절기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절기에 한 번씩 우리가 교회에서 떡을 해서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떡을 해서 먹을까요? 뭐 그냥 여러분 그냥 뭐 떡 먹는 날이라서 떡을 해서 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어쩌다가 되는 일이 교회에서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기 때에 좀 떡을 나누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절기가 어떤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정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습 중에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뭘 함께 나눕니까? 떡을 해서 함께 나누잖아요.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면 이웃들에게 무엇을 돌립니까? 떡을 돌리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이사해서 이웃들과 함께 그렇게 이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도 있지만, 이사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돌잔치 할 때도 무엇을 합니까? 떡을 내죠. 왜 떡을 냅니까? 왜 떡을 내죠? 그게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자녀를 낳아서 돌잔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일이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보통 한국 사람들은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뭘 많이 합니까? 떡을 해서 나누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즐길 때에 그것들을 여러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때때로 이제 떡을 만들어서 성도들과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무엇을 준비했겠습니까?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떡을 먹을 때 왜 떡을 준비해야 하는가? 여러분, 알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절기가 되었으니까 떡을 당연히 주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기가 함께 감사를 나누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또 한국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떡을 나누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교회에서 떡을 나누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떡만이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죠. 떡을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기에 맞게 빵을 먹든지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저희는 이제 두 가지는 하지 않습니다. 떡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감사함으로 나누고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한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 거의 대부분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할 일이 없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무엇이 생겨나게 됩니까? 감사한 일이 없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드리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반드시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원리이고 우리의 영적 원리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절에는 즐거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즐겁고 물질이 풍요롭기 때문에 즐겁고 세상에 어떤 것이 잘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날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이 맥주 감사절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 원천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을 보낼 때마다 날짜나 음식이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한 절기가 되는 은혜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반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예배 중에 성찬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저희 가정에서 섬깁니다. 감사절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감사로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에 진행되는 중보기도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일 9일부터 11일 목요일까지 7월 저녁 기도회 11조로 함께 모일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평소에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우리 기도회 11조만큼은 또 함께 놓으셔서 저녁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함께 놓으셔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을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간 원래에는 다음 주일에 14일 주일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살아 나타내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 순서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을 담아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 은퇴 또 원로 장로 수련의 은혜로 잘 다녀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면서 또 우리 강기상 장로님, 권순각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더욱더 감사할 제목들이 많아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우리 성도들의 간절함과 기도의 제목이 들어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하늘 보구를 여시사 날마다 나눠주고 베풀어줘도 부족한 삶을 살지 않도록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르지 않는 샘의 축복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직장마다, 사업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으로 확정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를 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들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송룡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그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